앞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조 5장 17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291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 안에 있으면 잡았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거는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눈물로 씨를 단을 거두리로다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게 있었죠. 우리는 열매를 맺든 못 맺든 그냥 씨를 뿌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사를 불렀어요. 저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려줬어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예물을 헌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이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물로 예물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아가지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우리 권사님은 그냥 조금만 하자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금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조금만 하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 그래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성류도 좀 올려놓고 싶고 그 성류 안에 아라리 그 박힌 그 씨를 보면서 근데 그걸 다 올려드리지 못해. 이것도 부족한 거야. 이번에 우리가 빵도 어저께 목사님이 특히까지 그냥 애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왜 빵을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빵 강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열매로 생각해서 빵을 만들어놨어요. 어느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져도 괜찮아.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연약해서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괜찮고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은총 받았다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초간 상간도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의 삶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431장 찬송가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고린도서는 잠시 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431장 가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살아야 돼. 주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주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는 거야. 주 안에 더 큰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주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 영생은 그날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만나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나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일 또 내일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모든 게 다 이루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완료형, 이미 끝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영화의 몸이 될 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새로운 문을 열릴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으니까 어때요? 그 찬송 431장 그 끝에 보면 주 안에서 사는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평화가 주어져요. 우리 마음에 생명이 넘쳐요. 그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화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축복을 해주신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해집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가지고 평안이 오던가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에 370장을 찬송할 것이지만 그 370장의 찬송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되고 염려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들에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그 믿음의 주라는 그 주는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정말로 속된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꼬라지를 보고 예수님이 뭐가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어요. 부끄럽고 희롱당하고 정말 그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는 날,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못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그러죠. 복음을 전하며 내가 지금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사는 모습이 이래가지고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갈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잿덩어리인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거야. 은혜. 하나님이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견인이라 그러죠. 견인. 그냥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가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또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양심이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인생의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날에, 언젠간 모르지만 그날에 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과 기쁨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해 보십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죠.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야. 어떤 때는 주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여지껏 주님을 정말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저를 모른 척 하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힘들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가지의 역할을만 잘하고 있으면,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린 그냥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될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자.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에 붙어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못 살아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먼저 다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언젠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로 인내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생명의 길은 협착해요. 생명의 길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와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발걸음은 교회에 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게 제일 그거예요. 몇백 명은 이미 신앙을 떠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이 환난, 이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미 우리는 거기서 이긴 거예요.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늘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크게 하는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공기를 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아무리 이 부부 사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없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제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조금 제 죄성,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그저께네요. 그저께인가 이 추수감사 이 헌물을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목요일부터 제가 이제 좀 바빴거든요. 같이 늘 이제 장 보러 가고 고르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민망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우리 같이 같은 날 죽자.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려하고 가고 이해해주고 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제일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부모들은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 살면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되면 그 삶도 가능해지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먼저 따로 가려면 당신이 하루만 먼저 가라. 그래도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기쁨, 평강, 소망 다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답게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신 주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와 또 화목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잔이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7